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여당 건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번창케 하시고 그 기쁨을 크게 하셨으며 마치 때 즐거워하며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이 지고 있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몽둥이와 그 압제자의 채찍을 미디안을 치던 날같이 부수셨고 전쟁의 소동 중에 짓밟은 병사의 군화와 피로 물든 옷들이 붉은 불의 땔감으로 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에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선지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다음 주도 이사야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 미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지 잠깐 볼까요?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고 상담자이며 전능하신 분이라 말씀하며 그분은 또한 어떤 왕이라 부를 것이라고 했나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무엇과 무엇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하겠다 하시나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나와요. 공평과 정의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복이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보세요. 1절 말씀부터 전에 고통했던 자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며 이쪽에서는 멸시를 당하였지만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지나가고 평화와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며 영화로운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2절 말씀에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죠. 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 율법과 증거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1,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회복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 한 줄기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서 우리의 치읓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3절 말씀에 나오죠. 민족을 번창케 하시고 큰 기쁨을 크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추수 때에 즐거워하는 전리품을 나눌 때 그런 즐거움처럼 그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요? 그들이 지고 있던 멍에와 어깨의 몽둥이와 압제자의 채찍을 이제 부수시고 전쟁의 소동 중에 짓밟은 병사와 군화와 피로 물든 얼들의 붉은
불의 땔감으로 타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눌리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어려운 것들, 멍해와 몽둥이와 압제자의 채찍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압제하고 억눌려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요? 그 말씀이 이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좀 다르네요.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 위에는 정사가 메어 있고 막 이렇게 시작되는데 좀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에게는 어깨에는 통치권, 어마어마한 통치권이 있고 우리의 위대한 상담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통치권이 확실하고 위대한 상담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그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회복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그 율법과 그 징조를 따라야 되는 그런 강제성이 붙여져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한 아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에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죄악과 치욕 같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줄기 빛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있고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라고 7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에 우리가 보답하고 화답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완벽한 통치와 위대한 상담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기 위해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향하여 우리가 보답하게 하시고 화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주말입니다. 주일날 또 그 다음날은 주일인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함께 예배 자리에 그리고 말씀 묵상 월요일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